2007년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10분경에 출발해 노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4시 30분쯤 노회 장소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5시경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자녀들이 학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을 보러 가자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땡땡 시장을 갔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찬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나하나 여쭈어보고 예수님이 짚으시는 것으로 샀습니다. 땡땡마트로 가자고 하셔서 일부 반찬은 땡땡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오후 6시쯤 되어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불과 함께 목자 지팡이에 파워를 올려주신다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 둘째를 통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지팡이에 파워를 많이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내가 최근 잘 먹어서 배가 나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특별한 훈련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배가 들어가고 살이 빠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밤 8시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나와 아내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막내는 숙제한다고 빠졌고 둘째는 많이 봐주셔서 조금의 운동으로 끝냈습니다. 먼저 교회당에 온 나와 둘째에게 서서 제자리 돌기를 시키셨습니다. 한 3분 정도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반대편으로 제자리 돌기를 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돌다가 어지럽다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 돌면 무효라고 하셔서 어지러워도 돌았습니다. 그만하시면 그쳤는데 끝나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안 되고 비틀비틀하며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랫강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걷기와 뛰기를 한 차례씩 했습니다. 아내가 교회당에 왔습니다. 나와 함께 아내가 아랫강단에서 누웠다 앉기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나의 경우는 아령을 대신해서 의자 뒤에 부착된 책받침을 오른손과 왼손에 들고 팔을 구부리며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역기 대신에 찬양 보멘대를 들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왕복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와 함께 나란히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셨습니다. 처음에 25회였습니다. 그 다음은 50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면서 지칠 때까지 시키셨는데 100회를 불려도 시작을 하면 25회 정도로 줄여주셨습니다. 7번 정도를 숫자를 달리 부르시며 계속 시키셨는데 숫자를 헤아리며 끝까지 했습니다. 숨도 헐떡이고 몸에 땀도 나면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아내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나에 비해 처음에는 숫자를 낮추셨는데 나중에 더 시키셔서 뺀 숫자를 채우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은 토끼띠을 왕복했습니다. 둘째는 별도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정도 시키시고 토끼띠을 하는 것으로 훈련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 아내를 아랫강단 중앙에 등을 마주대게 하시고는 앞으로 각기 5걸음을 헤아려 가서 누가 빨리 서로를 향해 성령의 불 하고 외치는가였습니다. 내가 아내보다 빨라서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와 둘째가 했는데 2번 연속 아내가 먼저 성령의 불을 외쳐 아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나도 아내도 받을 때 그만해도 더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면 더 주셨습니다. 또 그만하셨는데 더 받고자 그대로 손을 내밀고 있으면 또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 하셔서 손을 거두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셋을 아랫강단에 서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좀 더 손을 길게 뻗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신다고 하셔서 둘째는 강단 의자에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짧게 주셨고 아랫강단에서 길게 뻗는 사람에게는 오래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는 예수님 의자에, 아내는 성령님 의자에, 둘째는 아버지 의자에 앉게 하셔서 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유시간을 주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숙제를 하고 우리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장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예요? 하고 여쭈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잠자는 중에 침입한 마귀를 청소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손을 내밀고 기도하지 않았음입니다. 아내는 밤에 심한 훈련을 받아서 다리가 뭉쳤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100번쯤 한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많이 했어인지 며칠 전 첫째가 아내에게 엄마 얼굴에 주름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10일 전쯤에서 영안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비타민C까지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아내보다 영안의 속도가 늦는다고 아내 들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바꾸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노예에 참석해서 땡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땡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영안이 열려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부탁하면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천국에서 자신을 보았다고 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나도 모르게 영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영을 데리고 가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우리 자녀들의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경우는 3일을 계속 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었습니다. 나의 경우는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기도 했다고 했는데 천국에 있다고 할 때 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머리에는 감각이 되었습니다. 노예 장소에서 제공하는 점심은 개고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식당에서 소고기 갈비탕을 함께 들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땡 집사님 둘째 아들이 영안이 열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더 영안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방언 기도를 하니 예수님이 정 목사가 영안의 기도 분량이 조금 넘는 만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같이 열려야 하고 박 사모보다 정 목사가 먼저 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나보고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영안 열어달라는 기도를 세게 하세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내에게 재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나 역시 이제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갈급함이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항변은 했지만 사실 갈급함에서 긍휼을 호소하며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아내, 첫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자 한다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영안, 영안. 방언통변을 하면 온통 영안, 영안 열어주세요 인데 영안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주권으로 확 열어주실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아내가 낮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밥 먹자라고 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콩나물밥 해 먹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각 기도를 마무리하고 사택으로 가서 콩나물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어제 총각김치를 담갔는데 냉장고에 넣을까요?
여쭈니 아직 넣지 마라고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에게 확인하니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 둘째의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둘째랑 같은 반 친구가 장난을 하다가 친구 귓꼬막이 파열되어서 보건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해 하시는데 도리어 아내가 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쉬는 시간에 피하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자기가 시작! 하고 둘째가 손바닥으로 때리는데 미처 친구가 머리를 숙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 3주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녀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땡땡이가 다쳤으면 이라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아내가 친구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전화를 하니 막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아프다며 발로 방바닥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친구를 바꿔달라고 해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도리어 둘째 걱정을 하며 땡땡이 혼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교회 다니니? 물었습니다.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자고 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땡땡이의 귀고막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땡땡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 때는 따라 하라고 했더니 따라 했습니다. 장난 중에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귓고막이 터졌을까 생각하고 아내가 둘째에게 어느 정도의 세기로 때렸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이하였습니다. 애가 애를 때려서 고막이 터진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둘째의 손은 각종 능력이 들어있는 손입니다. 영적 무기를 가진 능력의 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별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장난스럽게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몸에 상처를 낼 뿐 아니라 죽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맞는지를 여쭈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부터는 함부로 장난을 치지 말고 친구가 하자고 해도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놀이는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후에 쌀을 사고자 땡땡에 들리는 중에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귀 고막을 터지게 한 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셨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시던데? 하니 학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런 장난치면 내게 혼난다 하시고 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내가 피할 테니 날 때려봐 할 때 속으로 예수님 할까요 말까요? 물었으면 예수님이 분명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인데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결과 일어난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을 나무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학교에서 예수님에게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제부로 예수님께 지갑과 돈 들어오는 통장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내 지갑과 통장을 모두 챙기셨습니다. 둘째의 동전 저금통도 예수님이 맡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보니 교회 건물도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정 출납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둘째와 함께 은행 자동화 창구에서 통장을 넣고 예금 인출을 누를 때 예수님이 인출 기본 금액인 3만 원을 누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쌀을 사려면 더 필요해요 하자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시며 그러자 하셨습니다. 돈을 아껴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쌀을 어디에서 사실 것인지 여쭈니
정 목사가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하셨어. 둘째 학원 갈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땡땡마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예수님이 둘째에게 쇼핑카를 챙기라고 하시고 1층으로 내려가서 쌀을 고르셨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을까요? 아내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밥을 해 먹을까요? 그래서 통닭 사 먹을까요? 하니 예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반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원하고 예수님도 원하시니 통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통닭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 통닭집 갈 거예요? 땡땡치킨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로 가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왔습니다. 마침 땡순이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러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려고 한 조각만 먹었습니다. 밤 예배 찬송은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땡순이를 통해 주셨습니다. 땡순이가 기도하면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열왕기하 10장 전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도 땡순이를 시켜 요한복음 2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본문은 땡순이를 통해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땡순이는 아래 강단에 서서 몸풀기 체조와 국민체조의 동작들을 시키셨습니다. 어제 훈련으로 다리가 뭉쳐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아내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리를 터는 동작에서 꼭 영화 나라라 땡땡땡에서 주인공이 야구 시합장에서 코치의 지도를 따라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다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보고 너가 깡패냐 하시고 웃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교회당을 돌게 하셨습니다. 돌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동작으로 불도 키웠습니다. 마음에는 영안이었습니다. 방언도 영안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아랫강단에서 체조 동작 및 몸풀기를 하도록 시키시고 아내와 땡순이는 교회당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후 아랫강단에 모이게 하시고 눕게 하시며 일어서서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한꺼번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 지팡이의 파워도 더 높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땡순이는 반주를 하는데 자신이 반주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흥이 나고 반주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 드려지는 찬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밤 예배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번갈아 인도하셨습니다.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열왕기하 10장 전체를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고 마이크를 내 몸에 꽂으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 아내는 예배당을 돌며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나에게는 아랫강단에서 체조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뭉쳐 아픈 다리와 몸을 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예수님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고 아내는 성령님 자리에 둘째는 아버지 자리에 앉아 방언으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막내는 숙제하다가 늦게 왔는데 강단 방석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방언은 통변에 보면 영안을 더 깊게 열어주세요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오로지 영안입니다. 최근 나는 눈 감고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파란 것이 움직이며 원을 그리며 반복적으로 도는 것과 눈앞이 하얗게 밝아지는 현상 등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영안이 열려가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분열된 이스라엘 왕들과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연구하며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일인데 오후에야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국들의 상황과 연계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하고 그 왕들의 재임 시기와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표시하고 대략적인 활동과 예언을 정리함으로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쯤에 아내가 갑자기 찹쌀 도너츠가 먹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학원에 갔다 와서 예수님께 도너츠를 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도 드시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은 아내가 영감으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학원 갔다 오기 전 나에게 먼저 말을 했고 자녀들 오면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묻고 행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밤에 아내는 예수님 찬양 100번, 성령님 찬양 100번, 아버지 찬양 100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100번, 총 400번을 간절하게 하며 영안 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터에 영안 열어달라고 했어. 예수님 귀 따갑지 않으세요? 아니,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내가 2, 3일 전부터 눈을 감으면 마귀가 나타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빛이 회오리처럼 보인다고 하여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영안 열리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소경 바디메오의 심정이 느껴지고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 등등 엘리사의 간절함까지 느끼며 계속 예수님께 달라붙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찹쌀 도너츠 사러 가면서 아내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자꾸 불러라 하시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손에 잡히지 않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몰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날씨가 어제와 다르게 쌀쌀해졌습니다. 바람도 부는 것이 춥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경 찹쌀 도너츠를 사러 가면서 차 안에서 아내가 예수님은 안 추우세요? 여쭈니 내가 영인데 춥겠니? 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찜질방 북극방에 들어갔을 때 춥다 하시며 빨리 나오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은 점점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그전처럼 할까? 하셨습니다. 밤 예배 찬양 인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 성가를 하시다가 찬송가를 지정하셨습니다. 411장과 82장을 연속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찬송가를 부른 일은 오랜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두 번째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 예수님이 매우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 예수님이 저마다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는 다음 주간에 있을 시험 공부를 하고 막내는 숙제를 했습니다. 둘째는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지를 구입해서 공부하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땡땡마트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문제지를 찾지 못해 서점으로 가서 구입했습니다. 교회당에서 나와 아내는 영안을 위해 11시부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45분경 첫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아내와 함께 버스 승강장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어제 버스에서 내려 집에 오다가 같은 또래의 불량 학생들에게 끌려갈 뻔했었습니다. 2명은 서 있고 1명을 시켜 잡아오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1명이 계속 따라와서 마침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보이는 지점에서 다른 1명이 달려와 끌어가려는 차에
아내가 건물 창문으로 소리쳐 제지시켰기 때문에 턱 한 대 살짝 맞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내려가 달려갔을 때는 상황이 끝났고 첫째가 길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장난치다가 사고내고 큰 아들은 맞고 왔습니다.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밤 11시 20분에 목양실에서 내가 예수님, 내적 음성은 언제 들려주실 거예요? 여쭈니 예수님이 어머, 저 아저씨 뭐야? 하셨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영 안 열리면 다 되는데 내적 음성이 뭔데? 예언을 구해야지요 했습니다.